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면 좋겠지만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다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노함의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문제나 상황과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 공허함과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주일 설교 말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고등학생 아이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 또한 길지 않은 사역 현장에서 교회를 옮기고 또 부서를 맡을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입시 경쟁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가 사는 것이 힘들다며 눈물을 호소했던 것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수년간 1등을 해오고 있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생명을 잃은 원인 1등이 교통사고도 암도 아니고 바로 자살이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20대의 사망 원인 중에 1등은 바로 자살이라 합니다. 왜 아직 꽃다운 나이의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힘차게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의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절망과 낙심,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러한 마음의 절망과 낙심, 깊은 두려움이 일반적인 이야기면 괜찮겠는데 성경에도 심지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힘들고 지침 가운데 그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에 엘리야에게도 불현듯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마음의 힘듦과 지침,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인 시편 13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3편 1절과 2절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2절에도
나의 이 범민과 근심이 어느 때까지 나이까? 또한 내 원수의 공격이 어느 때까지 나이까? 그는 거듭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때까지 나이까? 라는 고백은 어떠한 정확한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저의 가정과 자녀를 언제까지 계속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절망과 낙심, 힘듦과 지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의 그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힘듦 가운데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고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의 그의 고백은 그는 현실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는 심지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장차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절망과 낙심, 힘듦과 지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도 원치 않는 일들과 사고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내적인 힘든 고난이 오래 지속되어서 마음이 메말라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쇠약해지기도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노력하고 애쓰는데 계속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사업도 잘 되지 않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만 같아 막막하고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이, 마음의 지침이, 공허함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계속 홀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지침과 낙심,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다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 주시는 구원과 기쁨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NIV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단어로는 unfalling love, 떨어지지 않는 사랑, 없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에게는 언약의 약속, 언약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은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은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형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 unfalling love,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오늘 시편 다윗에게 임한 그 언약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경건치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마음의 낙심에도 넘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권세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언약하신, 우리를 이미 긍휼하게 여기셨던 그 사랑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언약 대신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이러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이고 두려움이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나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모든 낙심과 절망이 회복으로 변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시편 잘 아는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찬송하리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의
오늘 시편을 고백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을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 시편 1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불과 몇 절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주님 어느 때까지나이까 라고 호소했던 다윗의 고백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까? 상황이 변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환경이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의 영적인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덕을 그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이제까지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이제까지 돌봐주시고 아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미 만져주셨고 나의 가정을 이미 그 아픔을 안아주셨고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낙심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할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 맨날 옛 이야기만 한다고 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감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옛날 이야기만 하냐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고,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숨기시겠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